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 최후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3번, 4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기쁨의 50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기쁨의 50일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이 2시 반에 죽음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까 도대체 목사님 대체 대세를 못 읽는 것 같다, 2시 반에 할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3번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을 것 같은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듣는, 그리고 약 7주간의 정도 듣는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잘 싸우는 교회로요. 잘 다투는 교회입니다. 잘 싸우고 잘 다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4가지의 분파를 1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파가 각각 저마다의 의견을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심지어는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이 교회에서는 자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남과 북이 분단된 게 아니라 동과 서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후보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거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 4분파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견 충돌을 빚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사람들의 그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입니다. 6장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을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게 맞는가, 7장에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그리고 11장에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매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또 다른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관한 부분을, 12장은 성령에 관해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펜을 든 장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주제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기록된 이 부활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2가지를 우리가 꼽자면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역 모두를 탐탁치 않게 여긴 거죠. 교회 안에서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육체로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로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혼만 부활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만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 말하자면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고치기를 원해서 이 15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좀 15장을 살펴보면 되게 깁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긴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려 5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11절까지는 당연히 이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들의 논리가 어긋났다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들의 논리가 가장 중차대하게 왜곡되어진 부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는 사실을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이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서는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삶을 내던질 만한 그 어떤 주제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부활이 마땅하다고 3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55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논증합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부활을 기록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일주일 뒤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을 바로 잡아야겠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다른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반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고서는 부활은 없습니다.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허구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되게 불쌍한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데 우린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적용해 보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이요. 그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사후세계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도대체 어떨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세계. 이게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삶이 바빠서, 너무나 삶이 치열해서 이 죽음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질문은,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뒤흔들기에 충분한 그리고 좋은 주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나보코프라는 소설가가 이 죽음에 관해서 자신의 글에, 소설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설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당연히 이런 긴 투병 생활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 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대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그 방에 누워 있었고 그때 당시 그 질문을 딱 품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삶 이후에,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마치 지금 내가 저 밖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즉 이걸 그 사람은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하다고 자명하다고 스스로를 되뇌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이 자신의 화단에 물을 주는 소리가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뭐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글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 있게 추론한다고 해도 그만큼 모순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증명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시도를 과학에서부터도 비롯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솔직히 말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관심 있는 건 사후 세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입니다. 과학이라는 영역은 이 실제 안에서 어떤 일을 탐구하고 사고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증거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입니다. 철학이죠. 여러분, 철학의 시초는 바로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있다에 대한 물음이었다고요. 있다. 이게 철학의 기원이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왜 있게 된 것인가? 그걸 사람들은 밝혀내기 시작하는 게 철학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요. 당연히 이 존재의 반대는 없음입니다. 부재죠. 나름의 답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철학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 역사는 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철학이라는 이 영역도 다 명쾌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따를 수 있던 두 가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세계를 동경하든가, 그러니까 인정하든가, 아니면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장에 있을 때는 사후 세계가 현실과 대비되기 때문에 현실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후 세계를 당연히 동경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그 사후 세계는 현실보다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식, 그러니까 성경의 말대로 하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게 사후 세계여야 된다는 거죠. 이 입장에 있으면. 두 번째 입장은 사후 세계를 부정한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입니다. 얼마나 현실을 잘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전자에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생겨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너무 좋은 세계가 열리니까요.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이제 벗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에 벗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긍정합니다. 이런가 반면에 이 두 번째 입장은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용인하거나 아니면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첫 번째 입장이 다른 종교 내지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타종교나 철학은 죽으면 내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세요. 불교식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입장의 가장 큰 한계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서의 가르침의 가장 첫 번째 꼭지인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후 세계를 인정하니까 되게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장이 이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건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입장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할지 아니면 후자를 선택할지 다 양자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쪽을 택하든 이 A를 택하든 이 B를 택하든 둘 모두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썩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화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될 가능성, 그러니까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기독교에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기 모두가 저도 그렇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죽음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환상적인 세계를 우리는 되게 동경할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잡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눈에 이게 뭐랄까요, 정확하게 묘사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의 체감에 있어서 그게 설득력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란, 좋아하기란, 내가 그 세계를 계속해서 동경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두 번째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어둡습니다. 늘 어둡습니다. 늘 회의적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모두가 다 회의적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회의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없어요.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현실을 잘요. 이 사람들한테 영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하고 무시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자에 있든 후자에 있든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입니다. 이 약간 고대 철학자의 한 사람, 그러니까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도 그 사람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영원한 승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딜레마에서 그러면 성서는 뭐라고 제시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앞에 있는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쪽이거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이 후자인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쪽 모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죽음은 원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요. 죽음을 원수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까 그 죽음을 이 옹호하는 입장 쪽에서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죽음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플라톤은 죽음이라는 관념에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애를 썼고 죽음을 사랑하도록 사람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죽음을 위한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늘 26절은 그걸 원수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룰 예정인데 먼저 살펴보면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친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고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보이는 바는 우리는 약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괜찮다라고 지금 긍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이제 삶을 벗어나는 그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반영하셨냐면 우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음을 위로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태도로 우리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어딘가 모를 무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 슬픔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그를 되살려내십니다. 즉 그를 부활시키죠. 만약에 플라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은 좋은 거니까요.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좋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4가지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기록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는가?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나사로 시대 때도 그렇고 이후의 종교나 철학들은 다 죽음을 잘 수용하는 게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잘 수용하는 것, 아니면 죽음을 가능하면 긍정하도록 만드는 게 상당히 약간 고차원적인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러한 이해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긍정하는 시도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가 죽으신 그 장면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나사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죽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이치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이 이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적이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의가 될지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죽음의 이야기는 이 복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가장 성경 첫 페이지에, 첫 책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서가 제시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 종교나 철학에서는 죽음을 상당한 이치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라고 다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타종교의 이해나 철학의 이해로 따지면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끝은 다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 시작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이 열매를 따먹은 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따먹는 일이 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열매를 따먹은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닐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따먹는 게 죄가 아니라 열매를 따먹으려는 그 인간 내면의 동기가 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이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어그러지는 세상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후부터 사람의 동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생명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뱀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사망이 들어온 경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망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뭐 타종교의 영향력이든 아니면 철학의 이해로든 여튼 어떤 해석이든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다기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다루는 죄는 근원적인 부분을 다뤘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한? 이것도 약간 상대적일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을 따르려는 행위마저도 얼마든지 죄의 가능성으로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원수에 의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망해야 하고 우리는 늘 쓰러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결단과 의지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마저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망을 일으켜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죽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2, 4분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또 내일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꼭 우리가 주중 사이클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한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저도 역시 넘어질 거고요. 말씀을 읽었지만 넘어질 거고 기도했지만 또 넘어질 겁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결단했지만 또 연약한 모습은 제 안에서 발견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의지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하는 그 흔히 하는 해석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나는 또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였고 나는 수많은 참소 앞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소리 안에서 계속 죽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되게 강력합니다. 이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둠의 소리가 가장 우리에게 잘 주장되어지는 게 뭔가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렇게 행하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을 가장 명징하게, 그리고 반대로 부활 역시 여전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받을 원수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상당히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혼란 가운데 아니면 발을 내딛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망이란 원수 앞에, 영향력 앞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에게는 뭐 저의 죽음은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SNS로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예, 저의 자녀가 아프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아야만 했고, 그냥 그 시간을 잘 버텨주기만을 그냥 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그냥 저의 신앙적인 행위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 그걸 그렇게까지 적용해도 되겠냐라고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의 자녀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실망스럽겠지만, 제가 믿음이 괜찮을 때는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고, 제가 그 신뢰가 되게 흔들릴 때는 예스를 대답했던 저의 자신이 부끄럽게 상당히 예전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도전을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저는 자꾸 저의 결단을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의지를 저는 믿음이라고 했었겠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저를 해석하시고 다르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군데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어디 있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또 시험 기간으로, 또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또 직장에 살면서, 아니면 학교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많은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다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다가, 많은 여타의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생기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저의 관점은, 하나님은 참 많이 기다리신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기다리신다.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저는 솔직히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저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그 해석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라는 끊임없는 저의 질문 앞에 저는 계속해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했던 바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였어요. 기다리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신다. 부활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성경은 제시하고, 더욱더 놀라운 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우리를 보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걸 무력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믿음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고 여기로 마쳐야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사족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까지만 말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뭐 청년부 예배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 예배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제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2022년 전부터의 예배를 다 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계신 분들도 있고 한때는 이 청년 디모데도 굉장히 사람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바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중요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시는 부분은 시간이 그때건 오늘이건 앞으로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굴복될 수밖에 없는 주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든 만큼 성숙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마음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겨내는 것,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